어제부터 저희가 가정 예배를 위한 또 기도회를 위한 동영상을 좀 찍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보고 또 기도했으리라고 보고요. 또 그런 어떤 피드백들이 오는 걸 보면서 좀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이 어떻게 보면 좀 두드러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같이 이제 전체 공동체가 온전히 모이기가 힘든 이때는 오히려 이제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할 텐데, 이게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집안이야말로 가장 무장 해제되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깨어서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데, 환경 자체도 그렇고요. 근데 그러한 길로 들어선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감사도 있고요. 우리를 또 직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어제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자체가 이제 우리의 이제 일상이 된 것처럼, 아니면 몇백 명이 떠도 이제는 놀래지 않는 이제 느낌으로 이제 또 가는 그런 단계로 들어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4천 명 넘었나요? 앞으로도 대기된 확진자가 더 많을 수 있는데, 어제 이만희라는 분이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하루 종일 또 봤을 겁니다. 그거 보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노출돼서 보게 됐는데, 지금 어떤 면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신천지에 대해서 보통 교회에서 세미나를 좀 했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또 받고 또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더 상세하게 공영방송에서 아주 얼마나 많이 교육을 해주는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일반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교육을 시켜주는지, 그게 되려 좀 감사하고요. 어제도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이 계신데, 자꾸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신천지는 뭡니까? 이만희는 누굽니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한편에서는 또 감사함도 되고 또 기도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1, 2주 전부터 기독교 예배가 우리뿐 아니라 천주교 쪽이나 불교계나 모든 계통의 이제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제 가정 예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딱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첫 번째는 회개, 그 다음에는 결단, 그 다음에 방향성. 이 세 가지 부분만을 우리가 좀 놓고 본다면, 첫 번째는 좀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님의 마음과 뜻과 눈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되려 오히려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멧돼지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벽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성전이 준공이 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기도를 마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나타나면서 솔로몬과 아울러 온 백성이 그 앞에 엎드러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1절에서 3절로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압도하는 영광과 신연, 그 앞에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을 겪게 되지만 어때요? 뒤에 보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빛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분 좋은 두려움이에요. 너무나 큰 두려움이지만 기분 나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기분 좋은 거룩한 두려움이란 말이죠. 이것이 일어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 거룩한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거기서 11절로 1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몰라요, 이 성전이.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가뭄의 때가 올 수 있다. 혹 메뚜기들에게 산에서 땅에서 나는 산물을 먹게 하는 메뚜기 재해가 올 수가 있다. 혹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듯 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성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전이 거룩하게 가동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청균세라는 걸 통해서 이 전염병의 역사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의 그 교수의 한계는 뭡니까? 문화 인류학적인 접근에서 멈추는 거죠. 그것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절대적으로 또 타당하다, 그게 다다,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지 않고 더 깊은, 더 나아가는 것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 속에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다 배제되어 있잖아요.
왜 전염병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경로가 일어나서 어떤 결과를 이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방대한 분량을 다루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루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많은 연구기관, 정부, 의료당국, 보건당국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논하고 어떻게 방역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다룹니다. 그죠?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개입해서 이 부분을 진단하고 바라보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마저도 예배가 중단된 상태이니 이건 내일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일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패스트가 유행할 때는 기독교가 가장 부흥한 중세였어요. 그러나 중세를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중세 암흑기라고 보죠. 그때 이들은 미신적으로 접근하고 샤머니즘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물론 세상의 그런 이치를 바라봐야 되지만 성경에서 뉴스도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경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리, 성경의 소리는 과연 이때 뭐라고 말을 하는지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미신적입니까? 샤머니즘적입니까? 신비주의적입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세상에 하면 그렇게 응당 대접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소리를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무조건 차단하지만은 또 않습니다. 균형을 가지고 밸런스를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의 악한 길이 없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됐든 뭐라 그러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책임을 가지고 바라보되 우리의 악한 길이 없는가. 여기서 본다면 뭡니까? 혹시 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한다는 말은 뭡니까? 악한 길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라봐요.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악한 길은 혹시나 없는가를 발견해야 되고 거기 머물고 있다면 거기서 일단 떠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악한 길을 볼 수 있는 때라고 보고 거기서 떠나야 될 때라고 봅니다. 우리의 개인시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아주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지금 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악한 길에 머물고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악한 길을 발견하고 스스로 낮추게 되면, 겸비하게 되면 이제 의지할 것은 천부여 의지할 것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마지막 됐는데도 이제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이제는 항복하면서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마스크가 없다, 뭐가 없다 이런 항변을 하는데 정말 없는 건 기도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거보다 저주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재앙이 없어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손을 들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별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가 알아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선진 시스템을 가지고 방역을 해왔습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WHO에서 대유행의 단계로 지금 들어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알 수 없는 손길이
미쳐야 되는데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돌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성전은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너희들이 참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배당이죠. 우리 자체가 참 성전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이 성전의 기능이 다시금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또 우리의 소리를 발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죠. 주님께 탄원 어린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향하여 있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야말로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할 때라고 그러죠. 찾아야 한다는 건 뭡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방향을 잡을 것은 방향을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하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 혹여나 하나님의 소리마저도 잠재워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 이때야말로 더욱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귀를 기울여 청종하게 도와주시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며 돌아가야 될 터인데 이제는 우리의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시국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그 처소가 성전이 되는 줄 믿사오니 두세 사람이 있는 곳마다 내가 있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그 처소에서 손을 들고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낮추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사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주의 얼굴 빛을 다시금 비춰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땅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들이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손을 대시면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는 줄 믿사오니 온전히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각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생업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 열방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제약들이 중단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